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제 발락이 요청해서 온 발람에게 화를 바라는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가 의도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을 가하면서 데려올 때 극진이 되었던 그 마음이 이제 변하죠. 예, 그리고 발람은 어, 하나님의 영에 아직도 이제 취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 그 이스라엘은 그냥 뭐 특별한 민족은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민족보다 탁월하다고 볼 수 없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규모 면에서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역할, 위치,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런 거죠. 그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짜 그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와 관계를 맺는 자, 그들의 운명도 우리의 존재와의 관계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자연인일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연인 그 이상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미 또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수벽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 손뼉을 치며 이 말은 그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나름대로는 이제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을 존중해 왔지만 이제 그것도 자기하고 어느 정도 뜻이 맞을 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제 극단적인 갈라섬이 또 있겠죠. 모든 국가들이 좀 그렇습니다. 종교와 이 정치가 다 결탁돼 가지고 서로 윈윈하려고 하죠. 서로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만 해도 그 안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왕들이 집권할 때마다 전에 왕이 섬겼던 신보다는 새로운 신을 앞으로 내세워서 어, 국가를 좀 쇄신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신을 쫓는 사람들이 정치, 정치적인 입지가 강할 때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도 조금 이렇게 한 변방으로 내모는 다신교이지만 정치적인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 종교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지도 같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국 제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그들은 서로 윈윈하는 이게 좋은 말로 윈윈이지 이게 협잡이죠 협잡.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이게 똘똘 뭉쳐서 이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들 조그만한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집되도록 만드는 이게 정치 기술이죠. 이거 통치 기술이고 여기에 발람과 발락의 관계도 뭐 잘 됐으면 뭐 엄청나게 잘 됐겠죠. 사악한 이 의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은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권 저 정권 넘나들면서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들은 다 세속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고 우리를 대적할 때는 그들은 한편입니다. 그 우리가 어디에 뭐 정당이 세 개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세상 나라의 이 세 개 국가가 원수지간이라도 하나가 됩니다. 아마 북한과 남한이 하나님 대적할 때는 아마 한 나라가 될걸요.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거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도 그래본 일이 없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딱 그날 그들은 하나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세력이든지 하나로 딱 집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는 안 되고 멍에를 같이 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이게 소극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어깨에 같이 나란히 하고 갈 수 없는 걸 얘기하죠. 보편적인 은혜의 차원에서 뭐 어,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불신자와 같이 다녀서 자동차를 같이 만든다. 이런 거는 핵심적인 것은 아닐 수 있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뭐 선교적 교회 하면서 배워온 그런 일반적 은총 안에서의 연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안에서 부름받은 그 소중한 소명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불가하다. 발람과 발락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합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배제하지 않으면 이 둘은 갈 길이 똑같죠. 목적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결국 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마지막으로 발락과 발람은 같이 붙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지 않는 한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게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어떤 강력한 신의 개입으로 차마 이 길로 발길은 들이지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꾹꾹 눌러둔 그 탐욕의 어떤 목적성을 보는 겁니다. 발락도 서로 윈윈할 수 있었는데 서로 협력해서 악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고 어미로서 맡고 계시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으리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게 입에 붙어 있는, 지금 이게 똑같은 변명을 지금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게 한 면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데 또 한 면에서는 여호와만 아니었으면, 이 얘기죠.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의 능동적인 선택이 아닌 것이죠. 내가 발람이 주는 모든 것들을 취득하면서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텐데, 그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나도 내 입장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신의 어미 앞에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차원함이 아니라 그 어미의 짓눌림이죠. 발람은 그것이 사라지자마자 스프링처럼 발락과 붙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도 아마 잘 모르지 싶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예언을 세 차례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어, 고유명사가 없는 편이거든요. 보편적 질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의 편에 붙어야 되고, 뭐 이런 보편적인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남겨뒀던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계시하시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재가 서로 밀접하게 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이 불가분, 도무지 나눌 수 없는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뭐 다소 부족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름을 받기도 하고 미숙하게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 뜻, 이것은 세상에서 독특하게 이렇게 빼냄받은, 부름받은, 그야말로 에클레시아, 따로 부름받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빼놓은 존재.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세상에 말하죠.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로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초소무 지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셋의 자식은 이 에돔을 얘기합니다. 이 에돔의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에 대한 경고이죠. 그들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들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다윗 시대 때 이 에돔은 굴복되고 완전히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평행선을 이렇게 쭉 그어가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관계가 거의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던, 그리고 이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울쯤 되면 이 에돔을 적절하게 데려와서 자기 부하로 쓰죠.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대적이라고 믿었던 다윗을 도왔던 이 제사장 그룹들을 다른 사람들은 차마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 자신의 용병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그 국가 자체가 그냥 그들과 대립해야 마땅한데 그들 중에 한 사람 도액을 고용해 가지고 제사장들을 학살하는데 쓰죠. 이 에돔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없기 때문에 거기 출신이었던 도액은 제사장 그룹들을 학살하는데 죄책감이 없었죠. 그 왕의 신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다른 신하들은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일들을 이 에돔 사람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과 같이 화평해서 잘 가면 좋겠지. 근데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화평할 수 없는 존재. 화평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죠. 그게 정당 같은 것입니다. 갈 길이 다른데 우리가 세상 정치 권력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죠. 그들은 우리의 기도에 굴복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힘이 강해서 우리를 압제하든지 기본적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의 군왕들,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요한계시록의 그 한 장면을 보면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게 세상의 특성이죠. 은혜 없는 세상의 특성입니다. 은혜 없는 세상의 특성. 몰라서 주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대적하는. 그래서 기적이 무효하고 어떤 성령의 깨달음 같은 것들,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소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기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정권 자체를 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권 자체를 그들은 악으로 보거든요. 정치 권력 자체를 사탄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 향해서 바라봐야 될
방향성이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우리의 그 일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강력한 그 의무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선거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누가 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그나마 그럭저럭 우호적인 관계에 서든지 이것은 정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 특히 모압, 에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 멸절하게 되는 그런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특별히 다시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저번 예언에서도 아말렉은 아각과 함께 주 저주의 대상으로 나오거든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은 특별히 뭐 강력한 민족이라기보다는 그 호전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이 타국에 비해 유달리 많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 떨어진 진에서 떨어진 일부 백성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약탈을 자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어, 하나님의 원수로서 있죠. 사울 때 첫 번째 왕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혐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울로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손대기 싫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민족을 미워하셨거든요. 싫어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밉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옳은 것이죠. 그의 모든 것이 싫은.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왕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살리죠. 전쟁을 해서 승리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 뜻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선 사람이죠. 이 아말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죠. 하나님과 같은 결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그 나눔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와 친구 삼아서 자기 생애의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이스라엘 왕도 있습니다.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또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기띔에서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수르는 이 발람의 고향이죠.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던 국가거든요. 자기 지역에 뭐 우리도 우리나라를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통칭하듯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로 통칭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 이게 감정적으로 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도 예언하고 있고 자기 뿌리죠. 자기 뿌리의 멸망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어, 우상 숭배자 그 술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 하나님을 두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도 자질이 떨어지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살아온 삶이 정의롭지도 않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예언을 선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 섭리의 크신 바퀴를 믿고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는 우리에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만 하면서 가면 불합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덮여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은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우리의 최악의 어떤 처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조차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오늘의 불합리를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더 발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큰 톱니바퀴를 보는 사람이 오늘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사로운 이 불합리를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서면 우리가 뭐 형통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주변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결정됩니다. 사활이. 우리는 그러한 존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죠.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알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를 통로로 흘러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소중한 그 의미들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순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사로운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톱니바퀴를 보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이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득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보다만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강창규 성도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정인이 자매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마와 싸웁니다. 모든 고통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적인 소망으로 이 어려운 고비가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한 학기가 시작되어 학군단이 다시 재개되고 YMC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학교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대학의 학군단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형통케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